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합시다. 네, 여러분들 더욱더 생생하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정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야곱을 통해 또한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도 그런 함께하심을 소망하면서 또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작은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정교인 수련회 마지막 폐회배 때 우리의 일상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보는 그러한 삶으로 기뻐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네?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생생하게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랬죠? 뭐 수련회를 갔다 온 분들이나 안 갔다 온 분들이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또 하나 뭡니까?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그랬죠? 기억하세요? 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생생하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존 길모아 목사가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은 아주 위대한 일인데,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더 위대한 일이 뭐냐면 나를 구원해 준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도 너무너무 위대한 일이고 가장 귀한 일이지만, 그 구원의 주님과 늘 이 땅에 살면서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일이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안에 이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단지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속에서 천국 생활을 미리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정교인 수련회 천국 같지 않았습니까? 막 서울은 막 40도가 넘는다, 막 더워 죽겠다, 막 연락이 오는데 우리는 추워 죽겠다, 제발 에어컨 좀 꺼라, 막 여기저기서 담요를 찾고 윗도리를 찾고, 네, 정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았고, 정말 가장 좋은 식사를 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좋은 식사를 공급받으셨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너무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나누었다는 거예요. 네. 우리 김정임 집사님, 문명아 집사님하고 천국 같은 삶을 누리셨습니까? 우리 김정임 집사님, 문명아 집사님 두 부부가 따로 글램핑장에서 정말 천국 같은 삶을 누리셨을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김용 집사님도 그렇게 가세요. 따로 숙소 잡아서 두 분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드디어 모세가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성막을 세우고 성막 안에 그 기구들을 모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성막에 구름이 가득 덮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아닌가요? 딴 데 읽었나요 우리? 자, 완성된 성막에 모세가 이제 다 성막을 완공하고 나서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지었고 아무리 화려하게 지었고 아무리 완벽하게 갖추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죠. 그죠?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모세조차 감히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놀라워서, 너무 찬란해서 모세가 그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묘사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그 성막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그 성막에 충만히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일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막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가득한 것이 두눈에 보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있는 어떤 표시가 늘 우리를 따라다닌다면 얼마나 신이 날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런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체험을 날마다 하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모세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것, 그것만 여러분들이 막 집중하니까 왜 안 보이냐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산속에 그 장사 속에 가득 넘치는 하나님을 위한 찬양 소리가 보이더라고요. 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지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런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체험을 날마다 누리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것을 위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데 있어서 모세가 무엇을 했는지, 그렇게 되기까지 무엇을 했는지를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로 모세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막을 세웠어요. 그 일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모세가 세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모세가 어떻게 했길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모세가 성막을 세우는 일을 2번이나 반복해서 설명해요. 우리가 읽은 부분은 아닌데 그 앞부분에 보면 계속해서 모세가 성막을 세우는 일에 대한 묘사가 길게 나오는데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했고 모세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성경은 그렇게만 기록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시시콜콜 너무 자세하게 세밀하게 모세가 시내에서 하나님께 직접 성막의 양식을 받은 걸 설명을 하고요. 그 재료, 모양, 치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모세에게 설명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그 양식 그대로 성막과 성막의 기구를 만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치수와 모양과 재료까지도 다 세세하게 말씀하신 거 기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려와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지었더라, 이러면 되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만들었다고만 말해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반복해서 모양과 치수와 재료를 하나하나 다시 더 열거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모세가 그대로 따라서 행했다,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루할 정도로요, 세밀하게 그 모양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반복해서 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지시하신 내용만 말씀했으면 그냥 모세가 그대로 행했다라고만 하면 될 텐데, 모세가 재료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뭐를 썼고 치수도 어떻게 했고 모양도 어떻게 만들었고 세밀하게 그대로 묘사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군대에 갔다 오진 않았지만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군대에 갔다 오지 않아도 요즘은 그 매스컴을 통해서 또 TV나 여러 가지 영화들을 통해서 군대 상황을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슬기로운 뭐더라? 감방 생활 아니고 슬기로운 뭐였지? 하여튼 군대 얘기 나온 게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거룩하셔서 TV를 안 보시니까. 에? 무슨 생활? 슬기로운 병영 생활?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군대 생활하는 게 아주 자세하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면 중간에 있는 장교가 그 말을 다시 그대로 명령해요. 한치도 빠짐이 없이. 그 사병들이 또 그 지휘관의 명령을 그대로 복창해요.
이렇게 지휘관의 명령을 똑같이 반복 복창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지휘관의 명령이 말단까지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전달돼서 인식되어야 하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해서 지휘관의 명령이 그대로 전달돼서 그대로 시행되어야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좋은 군대라는 거예요. 분명 지휘관의 명령은 어떤 이유에서건 중간에서 묵살되거나 재해석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을 세운 일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지어져야 마땅했다는 거예요. 이에 성경은 성막의 양식을 반복하면서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치수와 재료와 모양까지 하나하나 일일이 반복하면서까지 성막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순종해서 세워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짓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대로 복창하는 것과 같은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극히 높으신 왕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복창하고 시행하듯이 그렇게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에는 다른 것이 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아무리 오늘날의 시대 상황과 비춰보면 이 말씀은 오늘날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이 말씀은 다시 재해석되어지고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그것을 바꾸어서 행해도 될 것 같아도, 여러분들 부하는 지휘관 왕의 명령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부하가 자기 생각에 입각해서 지휘관의 명령을 자의로 재해석하기 시작하거나 멋대로 묵살해버리면 그 군대는 바로 설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최고 주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맞게 무시하거나 고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해석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그걸 재해석해서 상황에 맞게 막 해석하려고 하니까 억지가 나오고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일이에요.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고 실천하는 것이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아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설교 말씀을 고지고대로 듣고 순종하는 그런 순진한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신들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자신들도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자신들도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상하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나름대로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는 그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니 말입니다. 이 어떤 성경학자는요, 한국 교회가 병들어가기 시작한 건 주석 성경이 나오면서부터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이 어떤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면 성도들은 자리에 앉아서 주석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저 말은 주석적으로 맞지 않는데 여기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왜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지? 우리 목사님은 주석도 안 보나 보다. 아니 저 본문을 왜 저렇게 해석하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설교를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 많은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은 높아졌는데 이상하게 교회는 더 많은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는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의로 해석해야 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대해 자기 생각대로 논하거나 공부해서 지식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될 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진하게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애쓰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더라니까요. 결국 우리의 문제는 성경을 그대로 삶으로 실천해야 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죽은 이론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기도 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그대로 복창하고 그대로 따라 읽으세요. 암송하세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실로 생생하게 체험하며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성막의 기구를 배치하고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 출애굽기 40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는 건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즉 이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거룩하게 사용되어질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름을 바른 순간부터 언약궤는 더 이상 하나의 상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는 거룩한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떡상도 그냥 단순한 상이 아니에요. 기름을 바른 순간부터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떠받들어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이 기름 부음의 사건을 통해서 성막은 구원론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즉 이때부터 성막에는 죄사함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 되는 거예요. 특히 모세는 성막의 기구에만 기름을 발랐나요? 아니에요. 제사장직을 수행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이에 기름 부음을 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로부터 거룩한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로부터 그들은 모든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하게 택함 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사용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들에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복음 사역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거룩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은 정말이지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사역은 실패하게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사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은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에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도 어떻게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뭘 받으셨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세례를 받음으로써 시작했죠. 예수님도 그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때 세례 요한은 아니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찌 당신이 내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습니까? 라고 말했죠. 물론 예수님은 세례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건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실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특히 거기에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는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더니
하늘로부터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늘의 음성을 듣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경험을 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날마다 이렇게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역사하시는,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사용하시는 그 생생한 영광의 임재를 깨닫게 된다면, 경험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아마 그때부터는요, 어떤 핍박이 와도 넘어지지 않을 거고요, 어떤 미혹과 고난이 와도 끄떡없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전할 말씀인데,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했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왜 모진 핍박과 그리고 많은 미혹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옥문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하심을, 살아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울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행하는 우리 모두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하고 놀라운 영광이 체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기름 부어 구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게 임했어요. 본문 34절부터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왕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도록 성막에 충만했다는 거죠. 특히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할까요? 어느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즉 모세가 만든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인치시며 보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 넘치게 된 거예요. 성막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을, 하나님의 성막이 된 것을 가시적으로 보증해 주신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성령이 임한 사건도 동일한 의미가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임했죠.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건 적어도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하나님의 인치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곳에 모인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바로 그 백성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신다는 걸 인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새로운 분파에 불과했어요. 그들에겐 정통성이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사용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는 것이 확증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그들에게 권능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 사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주의 제자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은 더 이상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떤 핍박과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었어요. 실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기와 힘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자신만만한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나 결국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라고 외치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성령의 권능을 날마다 부어주시는데, 그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우린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반주자가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를 반주하는데 얼마나 힘차게 반주를 하는지 태산을 넘어가겠어요. 이제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이제 순종합시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판단 내세우지 말고요, 그냥 나는 우리 삼일교 성도들이 순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옛날 그 시골에 순수하게 신앙생활했던 우리 최미정 원사님 어머니 같은, 기억나시죠?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순진하게 신앙생활했는지 그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합시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사모하고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와 동행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